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 또 치유의 복음, 또 회복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복음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에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깊은 뜻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의 첫째 비밀입니다. 첫째 비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 몇 구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왔다. 그래서 이 천국을 한글은 뜻 글자 한문을 통해서 딱 천국 이렇게 천국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실레이아톤 우라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실레이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의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메시아의 통치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톤이라는 헬라어는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더예요, 더. 바로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왕국인데 바로 어떤 왕국이냐? 우라노스.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인데 이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우라노스 하면 하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 하늘 위에 하늘을 가리켜요.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하늘은 하늘인데 하늘 위에 하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개념 자체가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깊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예요. 하늘 위의 영역인데 바로 하나님과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의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 또 하나님을 수종두는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사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래서 이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를 포괄적으로는 무조건 천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톤 우라노스 이 말은 천상의 나라, 천상의 왕국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천상인데 함축적으로는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바실레이아톤 우라노스 이게 뭡니까? 메시아의 왕국인데 바로 그 행복,
그 행복.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뜻을,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바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 속에 사는 그 장소, 그 왕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나눠주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첫째 비밀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첫째 비밀이에요. 천국 복음의 첫째 비밀은 바실레이아톤 우라노스, 천상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왕국, 그 행복을 가지고 왔다. 나눠주려고.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아시겠죠? 그 개념을 아시겠죠? 두 번째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는요, 천국 하면 죽어서 가고 죽어서 누리는 공간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죽은 영혼이 가는 낙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언제부터 그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되느냐, 그 문제예요. 죽어서 누리는 거냐? 그러면 그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가깝게, 천국 아주 가깝게 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4장 17절을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누가 그 천국을 누릴 자입니까? 회개한 자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 천국을 죽어서 누릴까요? 천국 복음의 두 번째 열쇠가 그거예요. 천국 복음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가 뭡니까? 구약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회개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이 말씀은 바로 빛이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다 거부를 할 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죽은 다음에 자녀의 권세가 아닙니다. 영접할 때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그때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회개란
바로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다. 따라서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회개고, 예수님이 또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 영접이고, 아멘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해라, 회개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나라가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회개하는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것이 천국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로 그 천국 복음은 뭡니까? 바실레이아톤 우라노스, 천상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천상의 왕국, 바로 행복.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5장에 가서 강론을 하시는데 이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복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 가장 지고한 존재의 행복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는데 나중에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있는데 천국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 마카리오스를 누리느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누릴 거고,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가 누릴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릴 거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누릴 거다. 박해를 받는 자도 누릴 거다. 바로 박해를 받는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천국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은 잘하셨는데 솔직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아멘 했는지 안 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거예요. 아니야, 나는 천국 행복과는 지금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회개한 척 하는 자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회개하고도 그 행복을 엔조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천국 행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고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 같더니 반딧불처럼 꺼져버렸어.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혹시 지비가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자, 오늘 말씀,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천국은 언제부터 누린다? 회개할 때부터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보세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회개함으로 천국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노래해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그런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릴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가 있죠? 그 원인이 뭐니?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겠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행복 지수는 예수님과 사귐 지수와 비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 지수가 높으면 천국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사귐 지수가 낮아지면 행복 지수가 낮아집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큰 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합니까? 예? 어느 정도 주고 싶어 합니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너무 아멘을 빨리 하면은 충만한 게 적어져요. 성경은요 이런 구조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강조점이거든요.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13절에서 또 해요. 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이거예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너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분과 사귐을 가질수록 이 기쁨이 이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체험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나의 기쁨을 노래해야 해요. 내가 예수 나의 기쁨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음대 출신인가 봐. 너무 잘하세요. 한 번 더 해봐요.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노래는요 그분과 사귐 지수가 높으면 누구도 이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그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분과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사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사귀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 말은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사귐이 멈추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사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경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 출근하는 거예요. 예수님 운전대 잡고, 예수님 오늘 아침에 그 물건이 나한테 하는 말 들어봤지요? 그거 아주 강아지 아버지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요, 오늘따라 이혼하고 싶네요. 이게 뭐요? 내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빨리 도장 찍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받아줘요. 굉장히 예수님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위로가 돼요. 주님을 느껴요. 마음을 만져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열받게 하지 않았냐? 왜 네가 열받게? 원인 제공을 네가 했잖아. 그러면 운전대장,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참 그렇게 만져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울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기도하죠. 그러면 그러냐? 그러겠다. 다 받아줘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할 때 그놈 이렇게 시작했다가 요놈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보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누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 예. 너무너무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첫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기쁨이 있어요. 천국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목회하는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너무 의지적이고 삶 부분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구절이 그 매력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2방울로 떨어뜨리면 사랑과 희락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하면 사랑과 희락, 예수님 하면 사랑과 희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천국 행복 자체라는 거예요. 천상의 행복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천국 행복을 엔조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닮는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예. 예수 닮는 지수가 행복 지수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아멘. 이번에 행복 목회 컨퍼런스 하면서 이렇게 봐요. 진짜 맛있는 음식에 아주 그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이 목사님 음식이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 내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가 보시라면 먹을 거라도 풍성해야죠. 예? 예. 그러면 또 속없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웃기네 진짜. 그냥 유머인데 웃으려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음식을 먹는 기쁨보다요 주방에서 섬기는 이들의 기쁨이 더 지수가 높다는 걸 느꼈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너나 그런갑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안 섬기면 그래. 안 섬기면은 이게 기뻐요. 자 보세요. 코로나 2번 확진돼 가지고 시달리다가 바로 이제 컨퍼런스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천근이에요. 천근. 입술의 무게도 느낄 정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격상 강의를 가망가망 못해요. 못해. 저녁에 죽을지언정 그걸 못한다고. 성격상. 타예.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완전 그렇게 상태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들을 보면서 얻는 기쁨이 너무 커요. 여름날 가끔 보면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막 빨리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요? 섬기러 가요. 그래요. 봉사단에 지금 생활 필수품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서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걸 하나도 없어요. 눈이 바짝바짝하고요. 근데 집구석에서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다. 그 사람들은요 머리가 어지럽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상을 아주 막 긁어요. 아우 세상 살게 왜 이렇게 따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뭡니까? 섬김과 나눔과 봉사 지수가요 행복 지수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그러잖아요. 10의 1조 떼고 감사헌금도 또 떼놓고, 그리고 성경헌금도 떼놓고, 그리고 구제 봉사헌금도 이렇게 떼낼 때 그때 기분이 어떠던가요? 헌금을 하러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네. 이러고 듣고 있습니까? 헌금하라고 알아보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예. 그 기쁨인 거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 세일즈기들이요, 정말 힘든 사람이지만 그냥 정성으로 섬겼어요. 그가 천국 행복을 이제 누리고 살 때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그 세일 사역에
그 기쁨, 그 지체 사역의 그 기쁨,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시는 분이 그 마음에 예수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사귐 지수가 천국 행복 지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닮는 지수가 천국 행복 지수. 따라서 합시다. 섬김과 나눔 지수가 천국 행복 지수예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스데반을 보세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다. 천국 행복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 믿는 우리들 천국 행복을 누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이걸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이 아니고요, 아빠가 엄마가 천국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 누리고 사는데 경제 지수가 낮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바다처럼 밀려오든지 상관이 없이 엄마는 행복했어. 그 모습을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는 부모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천국 행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지옥 같은 가정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 행복을 누리는 바실레이아 돈 우라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칭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양하세 은혜 동행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부모와 함께 살 때인데, 그때 내가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이게 두고 후회로 남습니다. 천국 행복의 비밀도 사실은 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것인지를 그 후에야 알게 된 거죠.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천국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예수 가장 잘 믿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사귐 지수가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군요. 예수 닮은 지수가 높아져야 되겠군요. 섬기려고, 나누려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겠군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자백하면서 부르짖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깨우쳐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순간부터 누리는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 속에 정말로 좋은 하나님을 비춰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잘 믿기. 주여, 가정마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 되기 원합니다. 행복 지수를 낮추는 인생만